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세상 속으로. 더 세상 속으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더 세상 속으로.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우리 교회 현수막에 붙어 있는 마지막 주제인 더 세상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는 문화 사역이 뭔가, 문화라는 전쟁은 무엇인가.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또 어디까지를 문화라 그래야 되나. 문화의 광범위는, 저를 보시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이 다 문화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더 깊이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사상, 사고, 더 깊은 것,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상 문화냐, 기독교 문화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은 문화적인 동물이다, 그 얘기예요. 사회라는 모든 공동체, 그 문화 속에서 사람은 존재한다. 인간과 문화는 그래서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카톡으로 다 어저께 발송했듯이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 마치고 목자들과 같이 함께 쉐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무슨 문화를 즐기나, 그 얘기예요. 어떤 문화, 어떤 문화에 사람이 젖어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상에 젖어 있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세상마다 문화가 다르고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 문화를 내가 좋은 곳에 내 몸을 담가버리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 내 생각도 거기에 담가버리는 거고,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거기다 담궈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죄졌어. 결과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의 문화에 깊이 빠졌습니다. 저 사람 크게 사고 쳤네. 아이고, 철다구니 없이. 아닙니다. 사고 칠 만한 그런 문화 속에 자기가 노출되어 있고, 그 문화 속에 자기가 이미 그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냥 사고로 결과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여러 나라 다니면요, 여러분, 문화가 다 다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문화와 악한 영의 세상적인 사단의 문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거룩한 문화, 기독교 문화, 예배의 문화, 나눔의 문화, 사랑의 문화, 섬김의 문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텍스트, 그들의 매뉴얼,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무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고, 그것이 내 삶의 전 영역, 영과 육과 혼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 그걸 만들어내는 자, 문화를 창출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반기독교 사단의 문화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질 문화, 향락 문화, 유흥 문화, 동성 문화, 음주 문화, 퇴폐 문화, 뭐 갖다 붙일 거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가 훨씬 더 재밌습니까?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재밌어요. 향락 문화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거기에는 쉽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문화에는 빠져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문화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그냥 나는 교회의 처치 멤버십을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건 알기 때문에 내 삶은 그냥 예배당에 다니거나 내 모든 또 문화적인 영역은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성령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또 어느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 얘기죠. 뭐라 그럽니까? 미지근한 자, 그런 자는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비참하죠.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내 속에 안 맞을 때 이게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화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 속에는 사상과 언어와 종교성과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한국을 떠난 지 25년 만에 한국 와서 보니까는 한국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가거든요. 문화는 계속해서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특히 문화에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젊은이입니다. 노인들은요 문화에 별 반응이 없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희 선교회에서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교육자들에게 옥수수하고 쌀을 보냈습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나눠주는데 마사이족 추장이 목걸이를 쫙 걸고 귀가 이렇게 늘어지고 그리고 전통 복장을 입고 추장이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데 한 손에 핸드폰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 어울리대. 근데 와이파이가 거기서 터지거든요. 정말 안 어울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감독님이, 감리교회 감독님이 뛰어난 지도자들 5분인가 7분에게 핸드폰을 사준 거예요. 목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러나 지금 문화가 그래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핸드폰 문화입니다. SNS 문화예요. 소통의 유일한 여러분 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오늘 청년부들을 위해서 설교하면서 굉장히 힘든 설교예요. 그래서 예배가 맞추자마자 예배 시간에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자료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고 곧바로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예화들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과 미디어 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다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까지만 중계를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는 그거는 중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다 총칼 가지고 싸우는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문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실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마약이 어디까지 내려왔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애들까지 내려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의 한 도시는 마약이 합법화가 돼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마약 펴도 괜찮아요.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마약이라는 그거 자체에 중독돼서 죽는 젊은이들부터 어른까지 4만 5천 명 이상이 넘어요. 딱 그걸로만 죽는 겁니다. 그냥 중독자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의 육을 자극시키고 사람의 육을 혼미하게 만드는,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까지도 다 뺏어가는 그런 여러분 약품류인데, 사실은 이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걸린 마약 사범들 경찰이 6년을 조사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송두리째 잡아버린 겁니다. 100만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이번에 잡은 거예요. 100만 명이 여러분 투약하면요,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담배를 핀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쟤는 마약하는구나,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걸 굉장히 위험한 것은 그거보다 더 센 거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맞습니다. 담배를 피면 80%는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의 문화가 돼버리고 젊은이들의 문화가 돼버리고 학교 가서 마약 파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침투해서 교회에서도 애들한테 마약 파는 애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문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어렵게 인문학적으로 또는 문화학적으로 이렇게 몰라도 괜찮아요. 딱 하나 단어만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세요. 문화 그러면 반드시 대입해야 될 것은, 문화는 생명문화입니다. 생명문화. 다 같이 시작. 생명문화. 더 크게 시작. 생명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생명 있고 사람을 살리냐? 그거는 좋은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사람을 퇴폐하게 만들고, 이 문화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이 문화가 나를 저질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그건 여러분 사단의 문화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다 대입시키면 돼요. 이 문화 속에 내가 깊이 있게 빠져들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 여러분 구별하면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생명문화예요. 모든 게 다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기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에너지, 우리의 혼적인 마음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혼적,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가지고 계신 그분, 말씀 하나님. 사단의 문화는요,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제는 알아요. 전 세계가 흡연하면 안 된다는 거. 흡연하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는 식당, 전철, 버스 어디서든지 막 폈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흡연 문화가.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이미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너 생명 문화를 만들어내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준 축복이면서, 사람에게 준 책임이면서, 우리의 권리이면서, 우리의 의무이면서 생명문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 생명문화. 죽고 사는 것이 이 안에 있냐?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3대 기독교 생명 문화의 첫 번째는 생육과 번성의 문화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같이 함께 시작. 생육과 번성의 문화. 다시 한번 시작. 생육과 번성의 문화.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상당히 에너지틱하냐 그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생명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저 사람 예수의 에너지가 그 안에 가득 찼구나. 말씀으로 창조받은 자구나. 저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1차적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 문화. 사람이 먹고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번성해지고 식구들이 모이고 생육과 번성 1차적 동물적인 아주 생물학적인 1차적인 생명의 확장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해. 동성애가 심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인구가 감소해요. 번성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 사람 결혼해서 애 낳으면 1억 준다. 정신 나간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가짜 결혼이 난무하게 나옵니다. 가짜로 애 낳는 애들이 무더기로 나와버려요. 무지막지한 여러분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일단 결혼신고 해버리고 혼인신고 해버리고 애 하나 낳고 1억 나오면은 애 갖다 버리면 돼. 요즘 애들 얼마나 잘 갖다 버리는데.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자기네 집 장롱 속에다도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여행 가방에도 들어갔다가 갖다 버리고 그런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1억 준대는데. 이 설교가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요. 난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들으시면요, 좀 국회의원들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나 잡으러 오면 난 뉴욕으로 도망갈 거야.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회에 예배당 있잖아요. 나 거기 가서 노래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3분의 1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회의할 때는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자 그러고 미친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밑에서 예배드리고 올라온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국회의원 중에. 황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황당한 문화를 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문화는요, 여러분이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해답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컨텐츠, 어떤 공연,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만든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인간이 많아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 그것 이상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생육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정말 번창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내가 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생명 있는 젊은이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야, 쟤는 정말 변화시키겠다. 제 안에는 능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자, 그리고 사랑과 섬김,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1차적 문화 명령이에요. 사단의 악한 영들의 적 그리스도의 문화는 뭔데요? 이들도 생육과 번성을 꿈꿉니다. 뭐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경쟁과 욕심과 분냄과 싸움과 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으면 잘 된다는 그런 여러분 경쟁 구도의 그런 문화 속에서 저를 보세요. 악한 영의 문화의 특징은 성쌓기입니다. 성쌓기. 우리끼리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바이든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중국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할까? 한국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할까? 아주 초긴장입니다. 왜?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나라 벽을 쌓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옆에 누가 굶어 죽어가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만 복 받으면 돼요. 옆에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빵 먹기 위해서 빵을 훔친 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지 않은 죄가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빵을 훔친 사람의 죄보다는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죄가 더 크다. 이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라과디아. 제가 살던 뉴욕에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존 F 케네디 공항이고 왼쪽으로 가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공항은 존 F 케네디,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딴 거고, 왼쪽에는 이태리 사람 대법관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사람이 법관이었을 때 어느 날 이런 재판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어린애가 한 애가, 가난한 애가 빵을 훔쳐가지고 들어왔어요. 절도범으로 재판을 하는데 라과디아가 그 동네 사람들을 방청석에 다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전체한테 유죄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그 당시 돈으로 100불이면 큰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이니까요. 동네 사람들 전체한테 다 100불씩 벌금을 다 부과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애가 마을에 있는데 돌보지 않고 훔쳤다고 하는 것은 얘 죄보다 당신들의 죄가 큰 겁니다. 당신들도 다 애 낳고 사는 사람인데 애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애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그 가게 가서 마른 빵 하나 훔쳤다고 걔를 내 앞으로 데려와서 재판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더 큽니다. 유명한 일화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태리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뉴욕의 두 번째 큰 공항 라과디아 공항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의 문화는 움켜쥐는 문화입니다. 경쟁 문화예요. 갑과 을의 여러분 치열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눠줘라, 섬겨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말씀의 문화. 나는 우리 교회가 언제 또다시 이런 문화에 대한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설교 시간에 듬성듬성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뭐라 그랬는데요? 이름도 우리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공감이 뭡니까? 우리끼리 공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공감한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저들과 같이 함께 공감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공감해요? 하나님을 공감하고, 말씀을 공감하고, 삶을 같이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나가자 그 얘기예요.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알잖아요. 이 교회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신당제일감리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할 때, 그때 저희 누님이 결혼할 때부터 제가 봐와서 알잖아요. 신당제일교회. 신당이 뭐예요? 귀신 신자에다 당당자예요. 무당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은데 여기다가 다 갖다 몰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중구 가운데 있는 신당이에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신당동 한번 보세요. 빨간 깃발이 수도 없이 꼽혀 있습니다. 다 무속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장학일 목사님께서 신당제일교회를 예수마을로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쫙 나가가지고 신당동에 있는 저분들이 다 모이셨어. 여러분, 어려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왜 여기가 예수마을이냐? 여기가 신당동이지 왜 예수마을이냐?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진 갖고 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한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무당들이 모여서 데모한 유일한 교회다. 왜? 저들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 문화가 이 땅에 심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감이라는 거잖아요. 공감. 이 동네의 문화가 바뀌고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 생명문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이 더 강하게 더 전염되어져 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가 되면 2년이 돼요. 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땅덩어리가 크고 작고 이런 건 괜찮아요. 도전받고 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미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정말 열심히 밟아서 일주일 걸려요. 얼마나 큰지 알죠? 남쪽에서 북쪽까지만 내려가도 여러분 자그마치 약 50시간이 걸립니다. 50시간 훨씬 더, 한 7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서 도전받을 만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꼭 가봐요. 우리 교회 재직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는 비전 출입을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미국이 정말 세계적인 교회들, 쟤네들은 왜 부흥했을까? 가서 보면요, 반드시 문화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교회예요.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해가지고 그 교회가 여러분 가득 찬 것 같다. 사실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과 찬양이, 말씀과 기도가,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에너지가 그 동네 전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동네 전체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교회, 예수마을교회 사람들도 왔을 때 제가 모시고 가고, 장학일 목사님 오시면 항상 제가 모시고 가요. 브루클린, 뉴욕 안에 있는 제일 가난한 동네, 제일 타락의 동네, 제일 범죄의 동네, 브루클린 바닷가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세계적인 교회,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 제임스 심발라 담임 목사님, 흑인들, 마약, 창녀, 살인, 강간, 폭행 제일 많은 동네,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동네. 거기서 제임스 심발라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면서 제임스 심발라 목사님과 제임스 심발라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함께 찬양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오기 시작하고, 브루클린 타버나클 찬양단이 300명입니다. 기도원에 300명. 그 교회가, 그 교회 때문에 브루클린에 범죄가 다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전도해 오는데 출소자들, 전과 2범, 3범은 보통이고, 마약 중독자들, 몸을 팔았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찬양단이 되고 성경 공부로 말씀이 변화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사람은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듣는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크게 문화적인 충격을 줬던 교회는 제가 보기엔 가보고 싶은 교회는 아직 없어요. 브라운스빌 교회. 이 브라운스빌은 저기 미국의 맨 밑에 장화처럼 생긴 그 바로 옆에 플로리다주의 맨 왼쪽 서부의 끝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펜사콜라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닷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국에서 최고의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소위 말하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구어 축제?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아예 그 타운 자체가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살고 굉장히 돈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 바닷가에 살고 있고 거기서 문화를 창출하고 1년에 한 번씩 동성애 축제를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교회 한 교회가 거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그 펜사콜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호텔과 식당과 경영과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동네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난 그런 교회에 있다라고 소문나면요 꼭 가봐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데리고 버스 몇 대를 대절해서 거기까지 자동차로 쉬지 않고만 달려도 26시간이에요. 자동차 운전 서로 교대하면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그런데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만 5시간 한다? 좀 놀래줄래요? 찬양만 5시간을 해요. 야,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알고 갔어요. 그 교회는 저녁 8시 반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끝나요. 집회가. 에브리데이. 매일. 믿어져요? 그거 매일 하면 사람 몇 명 안 모이겠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층, 3층까지 꽉 찹니다. 그 교회를 구경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오고 저 같은 사람이 찾아가고 그 교회의 히스토리가 펜사콜라의 처치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펜사콜라의 처치라는 책. 그 중심 속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껴 있습니다.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그 펜사콜라가 동성애를 다 접어버리고 그들이 다 동네를 떠나고 장사가 안 되고 지금은 문화가 다 바뀌어서 이 브라운스빌 교회 교인들이 동네 식당을 사고 호텔을 사고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구경하러 오고 집회를 참석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 자고 저희도 새벽 3시까지 버티기다가 야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마지막 안수기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나와서 나가보니까는 이 교회 때문에 그 동네 식당은 24시간에 식당에 들어가서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새벽 3시 반, 4시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소돔과 고모라가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분 생명 문화, 책임 문화는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한 문화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충만한 문화. 제가 펜사콜라 처치는 여러분들이 그냥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이따가는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걸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줄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땅에 충만한 문화. 한쪽 구탱이에서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흩어지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흩어져서 너희들의 문화를 전파시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전파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시키고
그리고 땅에 가득하게 하라.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 저를 보십시오. 이따가 여러분끼리 쉐어하는 타임을 갖겠지만 대한민국 땅을 딱 볼 때 뭐가 제일 충만합니까? 대한민국 땅을 딱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충만합니까? 두말할 거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애들이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왔다가 예수마을교회에서 자고, 얘네들이 너무나 센세이션한 게 뭐냐면 난 이렇게 식당 많은 나라 처음 봐 그러더래요. 깔린 게 식당이잖아. 식당 옆에 식당, 식당 옆에 식당. 어느 한 먹자 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가 다 여러분 식당이잖아요. 식당이 충만해. 어떻게 했으면 걔네들이 거기서 쇼크를 먹고 저한 전화가 왔겠어요. 자기들끼리 너무나 충격받아서 한국에는 집을 짓는데 부엌이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있을 거다.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는 부엌이 없다. 그래서 식당이 이렇게 많은 거다. 이거를 궁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희 집사람이 인솔자로 왔는데 사모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 한국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애들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 한번 민박 들여보내. 나 기절할 노릇이죠. 두 번째 충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에 뭐가 충만합니까? 유흥업소가 충만합니다. 난 이거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 BTS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시설 때문에 그렇대요. BTS 같은 정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정말 저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한국의 문화 중에 저것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 노래방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렇게 음악을 좋아하나? 다 노래방 지하실 들어가서 밥 먹고 나면 다 노래 부르는 저것 때문에 BTS 같은 팀들이 나왔다.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유흥업소 술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충만해요. 세 번째 충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땅에 충만한 세 가지를 뽑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착륙할 때는 잘 모릅니다. 옛날 김포공항 쪽으로 들어올 때는요, 땅 밑에 쳐다보면은 새빨갛습니다. 뭘로? 십자가로. 밤에 십자가가 쫙 깔렸어요. 얼마나 교회 많아요. 지하상가에도 교회 있고, 위에도 교회 있고, 옥상에도 교회 있고, 교회가 충만해요. 자, 그러면은 얘기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과 유흥 문화를 두 가지를 합치면 먹고 놀자예요. 교회와 먹고 놀자가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그렇게 많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지 못할까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담을 싸서 그래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우리끼리. 니네 교회가 찬양 더 잘하냐? 우리 교회가 찬양 더 잘하냐? 니네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하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하냐? 문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랑 자꾸 경쟁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제3국가를 향하여 나가서 선교도 열심히 하죠. 대한민국이요. 반대 지론으로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종교를 봅시다. 모슬렘 국가. 전 세계 최고의 모슬렘 국가가 어느 나라죠?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모슬렘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슬렘으로 딸딸 뭉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수련회를 가고 또 제가 집회를 하고 선교를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공항에 딱 탈 때부터, 그 나라 비행기를 탈 때부터 그냥 모슬렘이에요. 공항에 내리면 모든 직원들이 다 눈만 나온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여자들은 다 무서워요. 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런데 말만 모슬렘이 아니에요. 그들은 문화 자체가 다 모슬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새벽 5시만 딱 되면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같이 함께 동네 스피커로 알라 이러면서 그냥 주문이 쫙 스피커로 나와요. 대한민국 땅에서 새벽 기도 때 종 쳤다가 난리 납니다. 그거 거둬들인 지가 옛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자기네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신전을 향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건 어른이건 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배워야 돼요. 종교가 생활 속에서 문화화돼 버린 겁니다. 오후 살라 타임 2시 은행, 우체국, 관공서 다 문 닫아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프면 안 돼. 병원도 못 가. 이게 여러분 문화화되었다는 겁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소들이 깔려 있어. 나는 침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예요. 그 엄청난 소들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어도 교통경찰들이 그거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다 이해합니다. 힌두 문화가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불교의 나라 가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유대교, 그게 딱 몸에 뱄어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딱 그 24시간 그 사람들의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금요일 날 오전 되면 이미 가게 문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학교 안 가고 모든 가게 문 다 닫고 비즈니스 다 문 닫습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 닫으니까는 다른 민족도 다 문 닫아야 돼요. 유대교 선생님들이 다 교육계 출근 안 하니까 애들도 다 무조건 다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월스트리트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돈줄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니까 미국 전체가 다 마비예요. 그냥 미국 전체가 다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쉬는지 모르겠어. 유대인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도 쉬고 우리는 일요일 날도 쉬는 거야. 유대인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첫 출근을 시작해요. 그러니 미치죠. 우리 교회 젊은 커플이 유대인 마을에다가, 유대인 동네에다가 가게를 차렸다가 딱 2년 만에 쫄딱 망하고 나왔어. 금요일 날도 열거든, 토요일 날도 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공세로 너희들 토요일 날 문 닫아라. 유대인들이 다 같이 단합해가지고 그 물건을 팔지 않기 시작하니까 2년 만에 손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믿음이 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 그들의 믿음이 삶의 전 영역 속에 자기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것이 모슬렘이든 그것이 캐톨릭이든 그것이 힌두교든 그것이 유대 사람들이든 얘네들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기독교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와, 목사님 보세요, 종교와 문화가 결탁해야 돼요.
종교와 문화가. 그러면 종교와 문화가 결탁하는 가운데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 힘이에요. 돈.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오일머니입니다. 오일머니.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오일머니가, 그 돈이 모슬렘과 결탁해서 돈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는 모슬렘은 세계로 막 확산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지금 최고의 힘든 게 뭐냐면, 모슬렘들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모슬렘은 돈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막 뻔듯하게 학교를 세우는데,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애들 데리고 나무로 지은 학교에서 학교를 하니 누가 거기를 가겠어? 모슬렘 대학은 학생들 전부 다, 모슬렘 학생들은 다 무료로 다 교육시켜줘요. 그러니 모슬렘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 지금 여러분 알아요? 대한민국에 모슬렘으로 전향하면 여러분 학비 다 줘. 돈 없으면 모슬렘으로 가. 학비 전액 다 대줘요. 그걸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거기에 미쳐버렸어. 여자들이 모슬렘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는 거야. 엄청난 돈을 주거든요. 그리고 자기랑 결혼한 여자가 모슬렘으로 개종하면은 여러분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 못 막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의 힘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돈의 힘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복과 다스림의 문화입니다. 이따가 비디오로만, 영상으로만 쭉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 결론은 정복과 다스림의 문화. 이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리더십을 키워라. 그 얘기예요. 리더십. 문화를 창조하여 리더하는 자냐, 그 문화에 내가 짓밟혀서 내가 끌려가고 먹히는 자냐, 그런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너 리더십을 가져라. 예수의 리더십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오늘 전체적 결론을 맺고 예배 마치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나 한국에서 문화사역을 잘하는 교회나 미국의 엄청난 교회들의 문화시설들을 잠깐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요, 그럼 우리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뭘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사역에, 이것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문화행동명령의 10가지가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첫째, 뭐라 그러죠? 10계명의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뭐 천주교로 가버리지 뭐. 뭐 예수 믿는 거 그만둬 버리지. 여러분,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슬렘 애들 봐요. 여러분, 비행기를 몰고선 쌍둥이 빌딩에 들이닥칠 만한, 그 여러분 보통 신앙 아니에요. 알라 신을 위하여. 뉴욕 맨하탄에 9.11 테러 박물관이 다 완성돼서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생한 육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발견돼서 그 블랙박스 속에서 그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몰고선 마지막 쌍둥이 빌딩을 확 들어갈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알라 신을 위하여, 알라 신을 위하여, 알라의 이름으로. 존경스러워. 나는 존경스럽잖아요. 자기가 믿는 절대적 신에 대해서, 신이 아니지만은, 크게 불쌍하지만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행동과 이런 것은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죽으라면 몇 명이 죽을까? 문화는
십계명을 딱 내 생활화하는 것이 문화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난 최소한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절은 안 합니다. 바위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친구, 술 마시는 거, 노름, 컴퓨터,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절하하고, 이것과 똑같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보이자내서 꼰대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가정교육이 끝난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문화가 돼야 돼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많이 배웠건 못 배웠던, 병들었던, 여러분 건강하든, 돈이 많든 적든 내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문화. 내 부모를 버리지 않는 자. 살인하지 마라.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도 칼로 찔러면 안 돼요. 언어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살인하면 안 돼요. 그의 마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쫙 적셔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문화입니다. 문화 전쟁 속에서 내가 문화에 먹히느냐, 내가 문화를 끌고 가는, 정말 내가 군사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과 다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면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정말 문화사역자로, 특별한 사람이 문화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문화의 사역자예요. 세상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